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어떠한 불행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많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인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는 새해를 올바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틀 후면 크리스마스지만 크리스마스는 이틀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만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되고 올바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피조물이고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름을 시간이 흘러갈수록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큰 부자가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살 곳을 주어요. 그리고 자녀를 삼아줘요. 그래서 상속까지 해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잣집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된 것도 감동적인 것인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요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은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고 그곳에 속해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기분 좋으려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유혹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험하고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온 대로 솔로몬처럼 헛되고 험한 인생 사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자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험한 인생 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소망 있는 삶이고 생명 있는 삶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성경을 쓴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헛되고 험한 인생 사는 게 아니야.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이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죠. 여러분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감사할 거 하나 남은 게 있다면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 됐죠? 천국의 상속자 됐죠?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됐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어야 날마다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흥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어도 힘이 없고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그냥 요동치며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감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이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집니까? 아멘. 마치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그렇게 잘해줘도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데 성장하여 부모가 되면 자기가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아서 감사하게 되고 새록새록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아플 때 밤새 자녀를 돌보면서 우리 부모도 내가 아플 때 이렇게 했겠구나 하면서 부모가 했던 그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느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보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죠. 살아계실 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요 불효자예요. 잘못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죄송할 뿐이에요. 죄송할 뿐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하고 철없이 행동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했구나 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90이 넘은 할아버지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됐어요. 힘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힘이 있어요. 왜요? 90평생 살아보니 가장 감격적인 것은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비록 내가 유배되어서 차가운 감옥 속에서 이 성경책을 쓰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동굴이든 감옥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됨의 기쁨을 모르니까 소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녀 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자녀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된 것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더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예요. 자, 2절 보세요. 우리는 장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확실한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같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목표를 두는 거죠.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원하시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의 정복자들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한테 인기와 명예와 존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나처럼 되라 이러지 않아요. 왜요? 자기처럼 되면 자기 자리 뺏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탐내거나 자기처럼 되려고 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처럼 돼야 된다. 네가 믿음을 가지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밟고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구원의 과정이 이렇지요.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성화되는 거예요. 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한낱 피조물로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 잘 듣는 그런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멋지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나타나실 때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큰 성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처럼 살면 안 돼요. 마귀의 자녀는요, 남을 밟고 일어서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을 만날 거고 예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면 나 이 세상 할 때 내 목표는 깨끗하게 사는 거야. 예수님 볼 때 깨끗하게 사는 거야. 거기에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이거 험한 인생에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죄를 짓고 살면
저 주님 앞에서는 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요.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죄를 없애라고.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들, 죽을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4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법을 어기는 거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은 법이 없는 거예요. 아노미아라는 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법이 없다. 법이 없다는 게 뭐예요? 무법이죠. 이 세상 무법천지예요. 어떤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법이에요.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 이거 큰 죄입니다. 우리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불행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불순종, 교만, 욕심. 이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서 찾으세요. 나는 법이 있는가?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내게 불순종이 있는가? 교만이 있는가? 욕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불순종과 교만과 욕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쏘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자녀 됐지만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걸로 만족하면요,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 넘어뜨려요. 그래서요, 그렇게 신령했던 목사님, 신령했던 장로님, 신령했던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더 흉한 죄를 짓고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 됐지만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 거예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됐지만 하나님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능력, 내 지혜,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죄에 잡혀먹어요. 마귀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죄와 마귀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이깁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보혈, 예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씨. 씨가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요, 예수의 생명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붙잡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마귀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증거된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딱 정리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 않으면 마귀로 자녀로 사는 거예요. 두 개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확인하러 나왔어요. 외적인 풍요 구하기 전에 내적인 풍요를 구하셔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림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도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든 많이 가지든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시기 바라요. 많이 갖고 많이 성공할수록 죄 짓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